네, 오늘 3월 1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대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계속 악유를 하십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것을 상의를 합니다. 그 상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선생님이여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참된 분인지 압니다. 참되다는 말은 어떤 옳은 것을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죠. 당신은 참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옳은 대답을 해줄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꼭 우리가 들어야 할 옳은 대답을 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은 권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당신은 항상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권세나 어떤 힘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올무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아주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그 소신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냥 내지 마라. 그러면 또 로마의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앞에 이미 칭찬을 한참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아주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은요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방에서는 그 당시 그랬다 그래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인의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통수가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외통수에 밀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평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득권들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금 넣을 돈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마 그때는 이 돈을 로마의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이 로마의 헬라 말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세금도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세금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세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로마인들에게도 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교회 헌금을 내지 않든지, 성전에 내는 헌금을 내지 않든지, 안 그러면 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도 내고 성전에 헌금하는 것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 그들에게 주신 교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어떤 재판에 걸려가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저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해야 할 말을 딱 기억나게 하시는 것, 대답해야 할 말을 딱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교회에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성애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전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해야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실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 말씀 믿고 사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해오고 공격해오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특별히 종교개혁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천주교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천주교 공격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 굉장히 심한 것에 대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서 맞서서 악유하고 싸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유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황권이라든지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의 사람에게 연옥에 간다든지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쭈뱅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악유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캐톨릭의 그 종교 재판에까지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했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어하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외통수에 몰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혜로 이 위기를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를 주장하며 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며 진리를 주장하며 진리를 외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